이제 14만 4천을 7장에서 달았으니까 오늘 8장에서 일곱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지난번 6장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일곱 인은, 여기 일곱 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곱 인은 총체적인 설명이다 그랬죠. 그래서 일곱 인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일곱 나팔이 있는데 이게 일곱 나팔 재앙, 이게 일곱 대접 심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곱 인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일곱 인이 끝나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사건을 점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섯째 나팔, 여섯째 인을 떼면, 여기 여섯째 인을 떼면 하늘에 별도 다 떨어지고, 그죠? 하늘에 달도, 하늘에 해도 빛을 잃고 핏빛이 되고 다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 죽이 말리듯이 다 떠나가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나팔 재앙, 대접 재앙 들어갈 게 어디 있어? 다 끝나버렸는데. 그러니까 아하, 일곱 인이라는 사건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과 이 병행적인 사건이구나. 병행적 사건이구나. 사건. 그래, 일곱 인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준다. 개괄적 설명.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일곱 인은 첫째 인을 떼면 누가 나타난다 그랬죠? 흰말. 둘째 인은 붉은 말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붉은 말이 나타나서 한 일이 뭡니까? 땅에서 화평을 없애버린다 그랬죠. 화평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화평은 어떻게 해서 없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화평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화평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면, 이번 코로나 같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화평이 없어지잖아요. 자연재앙이 일어나면 화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나팔은 첫째 나팔을 떼고 둘째 나팔, 셋째 나팔까지 전부 다 자연재앙이거든요. 넷째 나팔까지 다 자연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곱 인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물고 있다 했는데, 일곱 나팔이 시작된다는 것은 붉은 말이 출현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일곱 나팔의 시작은 둘째 인의 시작부터 일곱 나팔, 첫째 나팔이 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첫째 나팔 불면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수목과 땅과 모든 초목이 다 타버리니까 자연재앙이잖아요. 전쟁과 더불어서 자연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연재앙이 일어나면 붉은 말이 나타나서 둘째 인을 떼면 화평이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둘째 인을 뗄 때부터 일곱 나팔이 시작된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첫째 인은 흰말이잖아요. 흰말 사건. 이 흰말 사건은 지금도 인이 떼지기 전에 흰말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있죠. 지금도 평화운동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그러면 평화운동이 지금도 흰말이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는데, 흰말이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냐? 요때 7년대 환란. 이때는 어떤 극적인 전환점이 있겠죠. 그죠? 그 극적인 전환점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다니엘서 9장 27절 보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7년 1회 동안의 평화 조약을 맺더라. 할렐루야. 평화 조약을 맺고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을 건축해 준다는 평화 조약을 맺더라. 할렐루야. 요때가 흰말을 떼는 시점입니다. 흰말을 떼다가 이 평화조약이 사라지고, 갑자기 사라지고, 여기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난과 동시에 땅에서는 자연재앙이 일어나는데, 이게 붉은 말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 흰말의 사건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흰말은 지금 7년대 환란 들어오기 이 시점에도 이 흰말의 사건이, 이 흰말이라는 것은 평화운동 아닙니까? 그죠? 이 평화운동, 임금과 평화운동이 지금 거세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거세게 일어나다가 이제 7년대 환란이 탁 들어가는 게, 흰말 나타날 때 7년대 환란이 들어가잖아요.
7년대 환란이 들어가는데 흰말 나타날 때가 언제냐 하면 평화조약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평화조약을 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함께 맺을 때. 그래서 평화가 얼마 못 가고 누가 나타난다고요? 붉은 말. 붉은 말. 붉은 말은 전쟁과 자연 재앙이다. 그 붉은 말이 시작될 때 일곱 나팔이 시작된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연계성을 이렇게 가지면 되겠습니다. 조금 집에 가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인을 떼면서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일곱 나팔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일곱 인을 떼면서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8장 1절에 보면 일곱 인을 뗄 때 하늘이 얼마 동안 고요하더라?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이 반시, 1시간도 아니고 이 불완전한 반시라고 그랬어요. 반시 동안 반시 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첫째는 극적인 사건 전환입니다. 극적 뭐라고요? 사건 전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고요 후에 폭풍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이제 사건을 전환하는데 8장 오늘 몇 절입니까? 8장 6절부터 일곱 나팔 딱 떼면 본격적인 7년대 환란이 시작되잖아요. 그래 인류 역사가 끝이 나요. 그 인류 역사가 끝나는 그 시점, 그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극적인 어떤 사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는 뭐 전방이 고요했잖아요. 쭉 하다가 기습적으로 팡 터져버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극적인 전환을 위해서 고요하다가 그냥 7년대 환란이 팡 하면서 자연재앙이 들어갔다. 내가 오늘 이거 설명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여주고 한다 그랬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사건이 뭡니까? 오늘 2절부터 5절까지의 사건이 뭐예요? 기도를 받는 사건이죠. 기도. 하나님이 기도를 받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년대의 환란이 왜 일어납니까?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7년대 환란이 실수입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돼요. 기도 안 하면 7년대 환란이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땅에서 올라오는 기도, 하늘에서 올라오는 이 기도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불의한 세상을 끝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정체가 드러나야 되고 정체가 드러나야 마귀를 심판하고 우리 성도들을 건져서 이 땅에 천연왕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이야기했잖아요. 마귀의 정체를 완전히 이 땅에 드러내서 마귀와 세상을 멸하는 시간이 7년 대환란의 시간이다. 이걸 멸해야 이 땅에 천연왕국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곱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펑펑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일곱 인을 떼지 않으면, 이 일곱 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나팔장 대접 심판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인을 뗄 때마다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요한이 펑펑 울었다는 것은 이게 안 떨어지면 7년대 환란이 전개가 안 돼요. 7년대 환란이 전개가 안 되면 마귀가 계속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태대로 우리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종로로 살다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빨리 이걸 끝내고 우리가 마귀가 심판받고 정체가 드러나 심판받고 우리는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져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게 안 떨어지는 것 때문에 막 울었는데 예수님이 이긴 자가 뗐잖아요. 그죠? 뗐기 때문에 이 7년 대환란은 결국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오늘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고 난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7년대 환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첫 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의 등장, 일곱 천사가 등장하는데 계시록 8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일곱 나팔을 받으면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호와의 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날이 이제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재림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시온에서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이 무슨 나팔이냐? 경고의 나팔이다 이 말입니다. 경고의 나팔이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고 경고의 나팔을 부르게 되는데, 그 사역을 누가 감당합니까? 14만 4천. 14만 4천이 두 명씩 두 정인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오신다고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경고의 나팔을 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만은 그 배후에 항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게 영의 세계 아닙니까? 모세가 하늘로부터 손을 올리니까 여호수아가 이기더라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뒤에서 밀어주니까 그 천사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사역하는 사람이 누가 사역을 합니까? 14만 4천들이 사역을 하죠. 천사들이 경고의 첫째 나팔을 불면, 둘째 나팔을 불면, 셋째 나팔을 불면 거기에 맞춰서 두 정인들이 사역을 한다 이 말입니다. 두 정인들이 경고의 나팔이 됐잖아요. 예수님 오신다. 이 일곱 나팔은 경고의 나팔이거든요. 예수님 오신다, 준비하라. 예수님 오신다, 맞을 준비하라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세계에서 이 경고의 나팔을 오늘 천사가 불었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부는 존재가 누굽니까? 14만 4천 두 정인들이 다니면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천사들이 부는 이 나팔을 대신해서 불어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하라고. 몇 정인이? 두 정인들이 14만 4천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기 나팔,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 그 천사가 원래 7명이 돼야 되는데, 예, 제가 너무 복잡해서 우리 은교보고 한 명만 그래라. 나팔은 7개를 그래라 했어요. 은교가 불타는 지고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했는데, 요 나팔 재앙에 대해서 영상이 하나 있어요. 뭐 4분짜리니까 간단하니까, 이 땅에 나팔 재앙이 벌어지면 그 나팔 재앙은 이런 물리적인 재앙과 영적인 재앙, 이 이중 계시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 영상은 물리적인 재앙, 이 땅에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적 재앙에 대해서만 영화를 그리고 있으니까 한번 보면, 아, 앞으로 나팔 재앙이 되면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넷째 나팔까지 자연재앙이라 했는데 이 자연에 이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첫째 나팔 불면 땅이 3분의 1이 타버리고, 둘째 나팔 불면 바다가 타버리고, 셋째 나팔 불면 물샘이 오염되고, 넷째 나팔 불면 해와 달과 별이 다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지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이런 현상적 재앙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상으로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한번 틀어주세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딴짓하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 이 별 이름은 쓴쑥.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되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일곱째 인을 이제 실제 우리가 이 일곱 나팔 재앙을 영적으로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으로 해석을 다 해버리면 방금 이렇게 물리적인 재앙이 있는 겁니다.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서는 전부 이 영적 재앙으로 다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이 영적 재앙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 땅을 불로 사르겠다는 베드로후서 3장에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물로 세상을 멸했듯이 마지막 때는 불로 세상을 멸하겠다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후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멸했듯이 불로 멸한다 이 말은 이게 영적인 멸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로 멸한다고 했을 때 실제 물로서 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럼 비교급이에요. 그것처럼 불로서 멸한다고 할 때 실제 세상을 불로서 멸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적 재앙들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지 영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해석을 가만히 해 나가다 보면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물샘에 떨어졌다. 그런데 계시록 9장 1절에도 하늘에 별이 떨어져서 무지개의 열쇠를 열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볼 때 이 별은 떨어져서 이 별이 8장에도 떨어졌고 9장에도 떨어졌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 별이 그냥 하늘의 별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가 이 별이 천사를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영적 해석이 가미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이런 관점이에요. 이걸 과연 영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이런 현상적 있는 그대로 문자적 예자적으로 해석할 것인지를 놓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 해석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8장의 사건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이 문자 속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도 해석을 해야 되는 이중 계시가 담겨 있는 것이 오늘 8장의 나팔 재앙의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함께 풀어나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게 왜 안 먹히더나? 저 뒤에. 이제 먹혀드는구나. 자, 6번의 경고 나팔. 6번의 경고 나팔은 첫째, 이 경고 나팔을 왜 부느냐? 이 7 나팔을 왜 부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에 온다 그랬잖아요. 7번째 나팔은 예수님 재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간에 주님 오신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온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6번의 나팔은 경고 나팔이에요. 천사들이 불지만 천사들이 누구를 천사들의 그 부는 그 나팔,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 나팔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 그랬잖아요.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팔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것은 경고의 말씀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나팔을 뚜 하고 분다기보다는 경고의 말씀을 한다. 이 말씀이 나팔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경고의 말씀을 천사들이 내리면 누가 이 일들을 대행한다고 그랬죠? 땅에서 14만 4천의 두 정인들이 땅을 다니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첫째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단장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위해서 신부단장하세요. 회개하고 신부단장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오세요. 이 두 정인들이 이렇게 외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은 두 정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나가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먼저 받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반시점 아까 고요하다 그랬죠. 극적인 전환을 위해서 고요했고, 두 번째는 왜 고요했냐면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최종적으로 듣기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듣기 위해서 고요한 시간이, 왜냐하면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리는 것이 환난이다 그랬잖아요. 자, 땅과 하늘에서 올라오는 성도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계시록 8장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또 다른 천사는 누구냐면, 여러분 7 나팔을 받은 7 천사가 있죠. 그 7 나팔을 불려가는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어디에 보좌에 서느냐 하면, 어디 제단에 서 있느냐 하면 하늘 제단. 이게 하나님의 앉으신 보좌라고 생각합시다. 성전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하늘 보좌에, 하늘 성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보좌 앞에 보니까, 여러분 땅에 보니까 땅에 이 지성소의 이 안에 보좌가 되는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 이 분향단 제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라, 하늘 성전에 가면 땅의 모형 그대로 실상이 있겠죠. 그러면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앉아있는 보좌 앞에 땅에 올라오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계속 타오르는 그 앞에 제단 분향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은 딱 나팔을 하고 불 준비를 딱 합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 이게 제단이다 생각합시다. 하나님 보좌고, 이 제단 옆에 한 천사가 딱 금향로를 들고 땅에서 올라오는, 금향로 하나 없나? 금향로를 또 땅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기도를 딱 받아요. 기도를 받아가지고 이 제단에 붓는 거예요. 또 기도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을 누가 흠양합니까? 이게 향이 싹, 기도가 향연과 함께 올라가면 이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기도를 다 아름답게 그 향연을 우리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애통하면서 이 땅에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천사가 와서 제단 깃에서 금향도를 가지고 많은 향을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모든 성도라고 했는데 모든 성도는 땅에서 기도하는 성도도 있죠. 그런데 계시록 6장에 보니까 하늘 보좌 앞에서 순교자들이 막 신음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과 하늘에서 올라오는 모든 기도를 이 천사가 다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제단에 붓는 거예요. 기도를 받아가지고 또 붓고 또 기도를 받아가지고 붓고 하면 이 기도를 누가 허명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기도가 제단에 꽉 찼어요. 기도가 차야 되거든요. 꽉 차서 됐다. 이제 내가 들을 만큼 들었다. 성도들의 쉬는 소리를 들었다. 땅에서 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 하늘에서 순교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하는 기도 소리를 들었다.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악을 멸하고 마귀를 멸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단하겠죠. 그래서 이 기도 소리부터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땅의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그랬죠. 모든 기도를 받으신다 했는데 모든 기도가 뭐냐면 첫째는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늘영광교회의 기도가 제일 많이 올라가도록 기도 많이 합시다. 그래야 되잖아요. 땅에서 천사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 천사가 왔더래요. 기도하는데 금향로를 이렇게 딱 바치고 있더랍니다. 근데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천사가 금향로에 이 향을 받아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왔는데 천사가 허탕치고 가버렸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그 원준장 선교사님이 제가 브라질 그 원준장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바송 선교사니까 얼마나 잘하는가 싶어서 어떻게 사역하는가 싶어서 2010년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그 나라가 무속이 굉장히 심해. 그 나라의 말로 막구마 하는 무당들이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가 되면 세계의 모든 무당들이 브라질로 다 모여든다고 그래요. 브라질이 세계 무속들이 제일 세다네. 삼바 축제가 그 무속 축제라네요. 삼바 축제가. 그래가지고 거기 되면 이 무당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부닥거리를 하면서 자기들도 막 금식하고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 귀신 충만을 위해서 몇 주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당들 중에서 우리 옛날에 연속구 보면 남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저주하는 사람이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바늘을 가지고 콕 찌르고 이러잖아요. 그걸 막구마다 하거든. 막구마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막구마를 하고 싶은 사람의 예를 들어서 정치 시즌이 되면 막구마가 제일 심하대.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상대방의 옷이나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나 뭐 어떤 소유물을 가져가야 막구마가 된대. 그럼 막구마가 하면 실제적으로 그게 일어난대요. 얼마나 이 무당들이 영권이 센지. 그래서 그 막구마 하는 무당을 최고의 무당이다 하는 거예요. 막구마. 고수의 무당.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귀신 충만한 무당. 그런데 그 막구마 하는 무당 중에서 아파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극적인 자살 직전에 있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원준장 선교사의 사역을 많이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하루는 원준장 선교사가 사역을 안 할 때는 다니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 교회에 기도하러 선교사 통역관하고 자기하고 이 아파치하고 세 명이서 갔는데 아파치가 안 들어가고 밖에서 울고 있더래. 아니 왜 안 들어가느냐 하니까 이분이 무당 세계에서 영적으로 열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도 영적으로 더 빨리 열리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해야 될 교회가 귀신 충만하더래. 그래서 도저히 내가 들어갈 수 없다 해가 안 들어가는 거야. 이 여자가. 그래 보니까 그 교회가 기도를 안 하는 교회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안 하.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청소를 안 하면 뭐가 거미줄을 칩니까? 내가 답을 이야기해버렸네. 거미가 거미줄을 쳐버리잖아요. 그죠? 기도를 안 하면. 교회가 기도를 안 하니까 마귀가 거미줄을 쳐가지고 마귀밭이 돼버렸더라. 그러니까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귀신들이 충만하니까 교회 안 들어가고 막 울고 있더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두 사람이 그때 마침 그게 없어가지고 부흥회가 없어가 한 달 내내 그 교회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재단을 쌓았대. 자기들도 성령 충만해야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기도를 쌓았는데 한 달 뒤에 마침 또 앞치마가 아니라 아파치가 함께 거기에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더라. 막 찬송을 하면서 이 교회가 갑자기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천사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천사가 가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천사가 이 금향로를 가지고 이 기도를 땅에서 받아가거든요. 받아가야 될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해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받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재단에 보면 그걸 흠양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저 땅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이게 인을 떼야 저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인을 떼야. 그러니까 인을 떼야 저 사건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인을 떼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 인을 떼야 저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 보이고, 기도가 하나님이 저 기도를 흠양해야 이 땅을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고, 심판해야 마귀도 심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서 올라오는 기도, 하늘에서 올라오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매일 기도가 올라가야 된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와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여러분 성소의 구약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떡상이 있고 왼쪽에 12개의 촛대에 금향로가 있어요. 금향로에 이 감람류 기름을 넣어요. 기름을 넣어야 그 기름이 불이 타야 성전이 환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이 기름, 촛대는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 성전 안에,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는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꺼져가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 기름을 부어줘야 불이 탈 거 아닙니까? 그 기름 부로 제사장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을 때 그때에 앞에 있는 이 분향단에 있는 이 향도 그때에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아침에 향을 한번 갈아주고 저녁에 한번 향을 갈아줘서 향불이 꺼지지 않고, 향불이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한번 갈아주면 밤 12시간 타오르고 또 저녁에 한번 갈아주면 또 12시간 타오르고 해가지고 24시간 향이 계속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라고 아론에게 지금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단 한순간도 기도가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성전에 기도가 꺼지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기도를 하나님이 천사가 땅에서 올라오는 기도를 받았어요. 제단에 부었어요. 하늘에서 올라오는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았어요. 또 제단에 부었어요. 하나님이 흠양을 했습니다. 흠양을 하고 나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드셨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짜 좋아하십니까? 공짜 좋아 안 하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래 주면, 누군가가 집에 여러분들에게 뭘 맛있는 걸 가져오면 그릇을 그냥 주기다, 저는 그냥 줍니다. 미안합니다. 줄 게 없어서 그냥 누가 갖다 오면 성도들이 가져오면 그냥 씻어가지고 잘 먹었으면 주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뭘 받을 때는 김치를 자꾸 받고 뭘 받아도 계속 받기만 하면 미안하니까 한 문으로 담아 줍니까 안 줍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흠양을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천사들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했다 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응답을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하면 천사의 향로를 가지고, 자, 이 기도의 향을 다 부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금향로가 비었습니까 안 비었습니까? 비었으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사야, 이 제단에 있는 이 불이 있잖아, 이 불을 그 비어있는 그 자리에 담아라. 그 향로에, 금향로에 담아라. 예, 담겠습니다. 쭉 해가 향로에 담았어. 그걸 응답이에요. 응답. 땅에 부어버리라. 땅에 이 불을 부어버리니까
쏟으니까 땅에 쏟으면 뭐가 나더라 그랬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이 심판이거든요. 이 불이 우리 교회에 떨어지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불이 세상에 떨어지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돼서 심판의 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왕기상 18장 3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엘리야의 기도잖아요.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불을 할려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불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다 날아가는 그런 심판의 불이 됐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이런 불을 천사가 금제단에 있는 하나님의 분향단에 있는 제단 앞에 있는 이 불을 담아다가 쏟아버린다. 결국 이 불을 쏟아버리니까 이제 첫째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으로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란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환란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7년 대환 환란을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내 기도 받고 7년 대환 환란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엄마야 이러 놀래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공의로운 마음에 엘리야가 저 불을 보고 놀라지 않았잖아요.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 응답했네. 우리가 7년 대환란이 이런 걸 쳐다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져가는 이 모습을 쳐다보면 이 코로나를 쳐다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심판이 임하고 이런 때일수록 내가 더 기도했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드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심판은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자, 이제 앉아 성도들의 기도를 반시 동안 고요했던 이유를 알았죠? 성도들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고요한 거예요. 마지막 딱 기도를 하고 하나님 딱 결단하기 위해서 기도를 마지막 탁 차오르는 날, 기도가 만다고 탁 차는 날 하나님이 딱 받으시고 됐다. 천사들아 이제 쏟아라 할 때 나팔을 팍 불 때 이 기도의 응답과 동시에 천사가 나팔을 첫째 경보의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나팔 재앙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여자적, 문자적 해서 여자적이라는 것은 문자적이라는 거예요. 같을 엽니다. 문자 그대로 같은 재앙이다 이 말입니다. 문자적 해석. 이것을 물리적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이 나팔 재앙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물리적인 이 세상을 향한 자연계를 향한 물리적인 재앙인가 동시에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인 재앙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런 이중적인 계시가 들어있으니까 이 물리적인 재앙과 영적인 재앙을 함께 해석을 해야 이게 풀린다는 것이죠. 자, 함께 그렇게 풀어봅시다. 먼저 첫째 나팔을 붑니다.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고 불을 쏟아라. 불을 쏟고 나니까 천사가 나팔을 부르라 하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3분의 1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여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현상적 재앙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3분의 1이 불에 타버려요. 이 지구촌에 땅에 3분의 1이 타버린다 그랬어요. 한번 봅시다. 계시록 8장 7절 다 같이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 우박재앙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이죠. 그죠? 피게이파 악장 우메 흑장. 나는 이렇게 외우거든. 피게이파 악장 우메 흑장. 피게이파 악장 우메 흑장. 이렇게. 중국 금술 영화처럼. 피게이파 악장 우메 흑장이나 받아라. 이렇게. 우박재앙이 7번째 날아가는 장풍입니다. 7번째 우박 내리니까 이게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서 땅에
맹렬하게 땅에 쏟아지니까 애굽 땅에 그와 같은 것이 없더라. 애굽 땅에 막 자연계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구약에 있는 이 재앙은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 재앙의 하나의 모형이죠, 그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3분의 1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이중적인 계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땅에 소망을 둔, 땅이 다 버렸다 이 말은 땅이 다 타버렸다. 땅에 소망을 둔 성도들의 그 영혼이, 그 신앙들이 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땅의 소망, 땅에 소망을 둔 성도와 세상의 건세자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 타버렸다. 3분의 1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계시록 8장 7절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더라 했는데, 자 봅시다. 이사야 5장 7절에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나무가 수목이 나무 아닙니까?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했죠. 그 수목이 뭐냐? 수목을 사람이다 그랬어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라.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는 그 유다 사람들, 하나님을 백성이잖아요. 유다 사람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도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성도들의 3분의 1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허울 좋은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유다 사람들처럼 이렇게 정의도 공의도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3분의 1이 이 재앙에, 나팔 재앙에 무너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 31장 3절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 같더라. 아수르가 그때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세상을 지배했으니까 아수르 사람은 백향목처럼 건세 잡은 아주 아름다운 나무에 비유를 했어. 그러니까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렸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의 건세를 가지고 땅에 기업하는 모든 사람들, 땅의 권력자들 3분의 1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육체를 입은 모든 사람들도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이 자연재앙은 땅의 화평이 재해지고, 이 자연재앙은 경제적인 재앙이거든요. 물론 이 자연재앙을 통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겠지만은 근본적인 이 타격의 목표는 어디냐면 이 자연입니다. 말 그대로 자연. 이 자연이에요.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영적인 의미에서 푸른 풀은 뭐냐? 우리 이사야 40장 6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도다. 우리 육체를 가리켜서 어디에다가 비유를 했습니까? 풀에 비유했어요. 풀이 타버렸다 이거야. 풀이 타버렸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첫째 나팔의 자연재앙을 통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입는다는 이야기입니까? 3분의 1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입니다. 3분의 1이 아주 경제적인,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둘째, 우박과 불재앙 속에서 신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런 우박과 불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부들은 지키십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에 보니까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나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날에 여러분들에게 우박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재앙에서 여러분들이 이 육적 재앙은 반드시 우리 눈으로 보는 재앙은 우리가 목도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재앙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나팔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해를 봅니다. 현상적 재앙, 이 이중적인 계시가 있다 했죠. 첫째,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재앙 봅시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물체가 바다에 던져지게 될, 이 바다에 대한 재앙. 첫 번째 나팔은 땅의 재앙이고 두 번째 나팔은 바다의 재앙이거든요. 왜 자연을 재앙하느냐면 땅과 바다에서 우상숭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부 다 땅과 바다, 물샘, 저 하늘의 전체까지도 전부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하는 하나님께 하나를 다 쳐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 계시록 8장 8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졌다. 실제 이제 이 바다에 던져지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바다의 3분의 이게 떨어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그랬어요. 첫째, 피가 되더라. 두 번째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버리더라. 바다에 떨어지니까 이게 그런 떨어지는 어떤 운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바다가 뒤집어져서 피도 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바다의 생물들이
바다에 보세요. 사는 어족들의 3분의 1이 죽게 되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인간이 환경 잘못 관리해서 죽는 경우도 있죠. 이런 재앙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것들로도 다 우리가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고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바다에.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조금 전에 우리 영화도 봤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8장 9절 다 같이 시작.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자, 이것을 이제 영적 재앙의 의미에서 이중적인 계시가 있다고 했으니까 물리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거대한 산과 같은 음녀 바벨론 교회와 세상 나라들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이 탄 산이 되게 하리니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이걸 누굴 두고 하는 말이냐면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것은 바벨론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바벨론. 그런데 이 바벨론이 영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쌓은 탑이 뭡니까? 바벨탑이 조금 더 발전한 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거든요. 바벨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 바벨, 이 바벨은 혼돈 또는 혼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섞였다는 거예요. 섞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솔로몬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벨사살 왕이 자기 신전에 가가지고 자기 신을 찬양하는데 술을 부어가지고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썼죠. 이게 바로 섞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하는 산, 이 바벨론은 이 혼잡한 바벨이란 말은 혼잡이거든. 바벨. 이 바벨은 혼잡인데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마지막 때는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또 멸망당하는 이 멸망의 산과 같이 불이 탄 산이 될 멸망의 산과 같이 멸망당할 이 교회가 과거의 바벨론 제국처럼 이렇게 섞고 바벨탑을 세웠던 것처럼 교회가 혼잡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바벨론 교회가 생겨나서 교회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배교한다 했잖아요. 배교가 뭐냐면 섞이는 것이거든요. 섞여서 교회가 멸망당하는데 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교회가 누구의 처소가 됐다고요? 귀신의 처소가 됐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됐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된 곳이 교회다. 왜 교회가 더럽고 가증한 이 새는 이 영적으로 안 좋은 귀신들을 더럽고 가증한 새에 비유를 했거든요. 왜 이런 곳이 모이는 곳이 됐느냐. 오늘 보세요. 교회들이 진리를 수호하지 않고 WCC다 해가지고 섞여가지고 중들하고도 우리가 평화운동하고 하나가 되자 모든 종교인들이 하나가 되자고 다 섞이는 운동 합니까 안 합니까? 섞이는 운동이에요. 유엔에서 그 종교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전부 다 그 섞이는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 잘한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같은 경우도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섞이잖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만국평화운동이다 해가지고 저 잠실 스타디움에 다 10만이 들어가는 거기에 모아놓고 거기 신천지 성도들 전부 다 데려가 마스게임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종교인들을 다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해가지고 우리 다 섞여버렸습니까 안 섞여버렸습니까? 그게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 평화운동이라는 명목으로 교회가 다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17장 18장에 보니까 음녀가 짐승을 탔는데 이 음녀가 교회거든요. 음녀 바벨론 교회거든요. 바벨론 교회가 짐승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 세상의 정치 세력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정치 세력은 교회를 등에 업고 활동을 하고 교회는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자기가 활동을 하고 이렇게 야합하다가 나중에 이 교회가 딱 잔을 들은 여자가 잔을 들었는데 보니까 섞은 잔이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섞은 잔은 내가 배로 섞어서 갚아주리라. 계시록 18장 2절 배로 섞어서 갚아주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니 큰 바벨론이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 큰 바벨론이
석희는 음료교회를 말하거든요. 이 음료교회를 어디에 비유했느냐면 큰 맷돌에 비유했는데, 왜 맷돌에 비유했냐면 맷돌은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그 교회를 맷돌에 넣어가지고 그 교회를 갈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갈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맷돌이 바다에 들어가서도 심판받고도 갈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잔을 섞어버렸을 때 심판이 몇 배로 더 크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의 잔에 누구만 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빌론은 우리 영적으로 오늘 섞여 있는 내 안에 이런 바빌론 교회가 되어 있으면 그걸 다 베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금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잘못된 사상에 빠져들어서 성도들이 막 섞이고 하는 그런데 다 다니면서 얼마나 마지막 때 혼잡하냐면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만이 우리의 진리지 무슨 이만희를 섞고 그래요. 장길자를 섞고 동방 번개파 향자입니까? 그걸 섞고 제임에서 정명석이를 섞고 왜 그렇게 섞어서 복음을 변개시킵니까? 그런 교회들은 전부 다 멸망당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천주교도 섞여버렸잖아요. 교황이 전부 다 마리아를 섞고 교리를 섞고 전부 섞어버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잔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가진 성도들의 3분의 1이 영적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섞었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성도들의 3분의 1이 죽고, 여러분 이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했는데 그 호수를 세상에 비유했고 호수 가운데 이 피조물들을 살아있는 사람의 비유를 했다 이 말입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생명 가진 교인들 중에 3분의 1이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 그 사상에서 나와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에 보니까 천국은 바다에서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 같는데 고기를 잡다 보면 못된 고기도 있고 좋은 고기도 있는데 좋은 고기는 취하고 나쁜 고기는 다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린 것 같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모여있지만은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모여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믿습니까? 못된 고기와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잖아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서 그 악인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나팔 심판이 3분의 1이 이렇게 성도들 중에서 생명 가진 성도들 중에서 3분의 1이 영적으로 이렇게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이 신앙 지키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면 돼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자꾸 엉뚱한 걸 집어넣어. 말세 길을 간절히 하는 그런 서성들을 많이 둔다 했는데 서성들을 두지 마시고 오직 성령님을 서성으로 삼으시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나니 요한일서 2장 27절 성령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서성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3분의 1이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7장 23절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이만희한테 붙어 있지 말고 그 멸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장길자한테 붙어 있지 말고 문서명이한테도 붙어 있지 말고 박태선한테 붙어 있지 말고 이 땅에 지금 뭐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요. 지금 이단들이. 셋째 나팔 강물들의 3분의 1이 피해를 봅니다. 이건 현상적 나팔입니다. 현상적 재앙입니다. 셋째 나팔을 천사가 부르면 이제 땅 심판했죠. 바다 심판했죠. 그 다음에 물에서 용왕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물도 우상 숭배한다고 참 오염시키긴 하죠. 그래 물도 심판의 대상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하나 심판할 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물이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그래서 이 별이 자꾸 나오는데 이 별을 잘 해석해야 돼. 문맥을 보고. 이 별은요, 예수님도 별이라고 했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나는 강명한 새벽 별이라. 루시퍼도 계명성이라고 그래요. 루시퍼라는 이름이 계명성이에요. 그러니까 루시퍼도 별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상급도 별이야.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천사들도 별이야. 주의 사자도 별이야. 그러니까 이 별이 어떤 별을 의미하는지 문맥을 보고 잘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늘에서 햇불같이 떨어지는 큰 별은 나중에 영적인 재앙으로 들어가면 이 별은 사탄이에요. 사탄.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떨어져서 이 운석같이 떨어져서 땅에 꽂히는, 강물에 꽂히는 이런 별이에요. 현상적 재앙. 왜 그 강물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요왕신뿐만이 아니라 내 기억이 나는 건 요왕신만 기억이 나는데, 그 강물 가에 가서 오만 신 다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강물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계시록 8장 11절에 보니까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며 그 물이 썬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라고 그랬고, 출애굽기 15장 23절에도 마라에 물이 써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써서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라의 썬물.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영적 재앙입니다. 비진리의 말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별은 아까 마귀다 그랬잖아요. 마귀의 사상이 교회 안에 어디에 떨어지느냐? 물샘에 떨어져서 성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물샘에.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어디냐면, 물샘은 물이 솟아나는 곳이니까 강대상 아니면 강단. 이 강단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이,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이 강단이 물샘이라는 겁니다. 이 물샘이 오염이 돼버리면 성도들이 전부 다 오염이 돼버려요.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그 WCC 거 가가지고 평화운동하는 중들하고 하나 돼도 된다. 그 동생이 하는 것들 그 괜찮다. 지금 괜찮다 하는 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괜찮다. 그 향림교회에 가가지고 그 임보라 목사님도 그렇고 그 도와주는 그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 동성애자들 그 연약한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도와주고, 동성애자들도 사람인데. 이렇게 비진리의 말씀, 이 동성애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동성애가 이 최종적인 멸망 아닙니까? 멸망의 사건이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 당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동성애 때문에 멸망. 그게 뭐 에스겔서 보면 나그네로 인해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 나그네로 인해서 멸망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근본적인 멸망이 아니다 해도. 유다서에 보면 다른 색을 쫓아갔다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동성애 때문에 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진리에 이 이상한 사상이 들어오니까 괜찮다. 전 세계 평화운동할 때 석회도 괜찮다.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그 WCC 그 백스코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차 날라주고 전부 다 봉사활동 교회에서 다 나와서 다 돼 성도들이. 다른데 백스코의 한쪽에는 뭐가 있느냐면 동성애 그 홍보하는 박스도 거기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알도 모르는 간접적으로 내가 여기에 참여하는 겁니까? 안 참여하는 겁니까? 참여하는 거죠. 그 참여하라고 누가 시킵니까? 이 강대상에서 시키잖아요. 강대상에서 물샘에 떨어지니까 잘못된 사상이 성도들에게 오염을 시켜버리는, 성도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물샘에 떨어진다. 다 죽는다. 3분의 1이 오염이 된다. 예레미야 9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라. 선지자들이 잘못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들이 잘못 말씀을 전하니까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 머릿속에 오염된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물을 먹이는 거예요. 살리지 못하고.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잘못 선포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먹는 자마다 영적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니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가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그러니까 이 별은 이때는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하늘에서 떨어진 마귀. 이 마귀의 사상이 물샘에 떨어져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그 썬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3분의 1의 성도들이 다 죽더라 이 말입니다. 애가 3장 15절은 나를 썬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나이다.
너희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썬뿌리가 너희들 속에서 너희들을 괴롭게 해서 더럽게 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여러분들 썬뿌리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마음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진리의 말씀에 기갈되어 성도들이 영적으로 방황이 됩니다. 물이 오염이 됐어. 말씀이 오염이 됐어. 인터넷에 또는 방송에서 막 홍수같이 많은 물들이 나와요. 여러분, 장마 가운데 마실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많아도 장마 가운데 마실 물이 없어요. 구중물이에요. 다 주여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요, 주림이 있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가라앉는 이런 기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홍수처럼 넘치는 게 말씀인데 거기에 홍수처럼 넘치는 거기에 말씀에 진리의 복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들이 말씀에 기갈돼서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시대, 말씀이 풍성한데 물이 풍성한데 마실 물이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썸물에 취하여 죽게 된 자를 살려주시는 목사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오염된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분의 부활, 복음, 오직 복음. 이 마지막 때는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섞이면 죽는다. 오직 복음으로만 무장되면 산다, 살아난다. 이 오염된 물이 복음의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다 물이 돼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오염된 물을 살려내야 돼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왜? 물 근원이 오염됐으니까. 물 근원이 어디라고 그러죠? 강대상이라고 했잖아요.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가지고 던짐에 이 물을 고쳤더라.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소금의 그 맛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물 근원을 고치고 죽어가는 성도들을 고치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나팔입니다.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피해를 받아 어두워집니다. 현상적 재앙, 해, 달, 별이 자연재앙과 전쟁과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어두워집니다. 계시록 8장 12절 다 같이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이다. 왜 해, 달, 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해, 달, 별로 우상을 삼아서 성도들이 섬겼기 때문에 정동일에 가서 섬기지 마시고 그 구경하러 가지 마시고 송구영신되면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거 보고 전부 다 막 이렇게 빌고, 에스겔서도 나오잖아요. 에스겔아, 내가 이 나라를 왜 멸하는지 너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제사장들 잘 섬긴데 왜 그러십니까? 잘 섬긴다고 한번 가서 봐라. 영을 빼가지고 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분향해놓고 난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저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다 또 절하더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해, 달, 별을 하도 우상으로 삼아서 섬기기 때문에 해, 달, 별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더라. 자연재앙, 영적 재앙. 말씀이 변절되어서 어두워집니다. 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자, 이건 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재앙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해다. 또 예수님은 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해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이 진리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3분의 1이 진리가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해인데 그 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3분의 1이 다 침을 받아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교회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교회가 빛을 잃게 된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달 3분의 1은, 여러분, 달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달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의미하냐? 해는 자체적으로 발광의 빛이 나잖아요. 달은요, 그 해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비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반사되어져서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달에 비유를 했어요. 달은 빛이 아니거든요. 해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아야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보름달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면 검은달이 됩니다. 할렐루야. 보름달이 되어야 세상을 환하게 비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러면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내게 절하겠느냐? 이 말은 아버지가 해다는 이야기고 달이 어머니다는 이야기고 11별이 네 형들이다, 형제들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해예요. 여자가 달이에요. 어머니가. 신부가 달이에요. 남편이 해고, 그 다음에 신부가 달이고, 남편과 신부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들이, 자녀들이 뭡니까? 11별이에요. 그러면 자, 이걸 머리에 두었다가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남편, 요셉의 아버지 아닙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남편은 예수님이 나는 신랑이라 그랬거든요. 교회는, 에베소서에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다고 그랬거든요. 에베소서 2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바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된다. 가정의 머리는 남자고 몸은 여자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건 에베소서에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혼인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는 것에 비밀이 숨어 있는데, 이 비밀이 뭐냐면 혼인하는 이 혼인에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종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죽기까지 복종하듯이 사랑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는 이 남자와 여자가 이 가정에서 이루는 힘이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을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여기에 하나님이 뭘 얻고자 이런 가정을 구성했느냐 하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면 남자의 그 완성품인 누굽니까? 예수님. 그 여자의 완성품인 교회가 예수님과 결혼하잖아요. 결혼했을 때 이 땅에서 완전한 나라에서 완전한 신랑을 만나서 결혼해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까지 이 땅에서 이 결혼 혼인 예식을 통해서 이런 인내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뭐 행복하게 안 살아가도 됩니다. 신랑 쳐다봐도 가짜 신랑이다 이리 생각하고, 신부를 쳐다봐도 좀 임시로 살아가는 가짜 신부다 이리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집에 가가지고 안 믿는 또 남편에게, 여보 오늘 교회에서 목사가 당신 가짜 신랑이래 이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적으로 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래서 이렇게 엄마 배 속에서 10달의 기간은 이 세상에 70, 80평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요, 70, 80의 세상의 삶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만나서 영생복락을 이루면서 그 완전하지 못한 사랑의 그 고통을, 하늘나라에 가서는 완전한 퍼펙트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때 우리는 울면서
주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4절 아내는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교회가 이렇게 복종해야 된다.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 교회와 부부 생활의 관계를 지금 비교하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와의 삶이 바로 앞으로 장차 남편의 실상 되신 예수님과 교회에 실상된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결혼할 그 모습의 모형을 그렸기 때문에 이 모형에 우리가 충실할 때 하늘나라에 가서 이것이 완성품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셉의 어머니 아내잖아요. 아내는 다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 거기서 태어난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결혼한 교회를 통해서 계속 생산되는 이런 성도들 있잖아요. 이 성도들은 어디에 비유를 했다? 별에 비유를 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는 이 말은 해는 진리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3분의 1이 진리의 말씀이 어두워지고 침을 받았어. 달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라 3분의 1의 교회가 침을 받아서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성도들도 3분의 1의 성도들이 전부 다 진리의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해, 달, 별이 침을 받았어.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네. 됩니까? 아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계시록 1장 20절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이 별이 다양하다 그랬죠. 그죠? 그 문맥에 따라서 잘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 내 형들이 11별이죠. 11별은 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이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이 말은 지금 일곱 교회의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니까 목사들 아닙니까? 목사들도 어두워지고 11별을 갖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형들이다 했으니까 이 형들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이해가 됩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아버지와 아들이 결혼해서 낳은 성도들이에요. 아버지는 예수님이시고 남자는 예수님이시고 여자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진리와 교회가 결혼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전도해서 아기를 생산하여 나는 그게 11별이에요. 11별. 그러니까 이게 어두워진다는 것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3분의 1이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세 개의 나팔이 있습니다. 천사가 세 개의 화가 이 땅에 더 있을 것이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 불었죠. 그러니까 이제 8장은 넷째 나팔까지입니다. 이제 9장에 가면 이제 두 개 나팔이 불리고 11장에 가면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리집니다. 이렇게 나팔이 불리는데 이 세 개의 화가 더 남아있다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울면서 소리하면서 화 독수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들어보니까 요한이 들어보니까 세 개의 나팔이 더 남았다 이 말이거든요. 계시록 8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가 있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 독수리가 누굽니까? 천사죠. 그죠? 독수리가 천사잖아요. 이 독수리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의 사장에 보니까 보좌 오른쪽에 사자 천사, 왼쪽에 송아지 천사, 앞에 인자 천사, 사람 천사, 여기에 독수리 천사. 이 독수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수리 천사. 독수리는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뭐냐 하면 하늘의 신성을 나타낸다 그랬죠. 신성. 그죠? 독수리는 신성을 나타낸다 그랬죠. 사자는 이 땅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송아지는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 땅에 인자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독수리는 완전한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시다. 왜?
보좌에 앉으신 이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는 것은 이 독수리는 신성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사가 출애굽기 23장 21절에 보니까 내 사자를 앞서 보내는데 내 사자를 멸시하지 말 것은 내 사자의 그 입에 내 이름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에 나타나는 시내산에 나타나고 한 것은 여호와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전부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천사가 여호와처럼 나타났을까? 천사의 입에 뭐가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줬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곧 여호와라. 할렐루야. 여호와처럼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줬으니까. 대행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독수리가 화 있던 하늘의 신성을 가진 독수리는 신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독수리가 지금 하는 이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화가 있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개의 화가 세 개의 화가 더 남아 있다. 독수리는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천사 중 한 명이다. 조금 전에 했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계시록 12장에도 나오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요거는 12장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있는데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땅에 살지만 여러분들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화가 없다.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의 썰무를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성도들이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전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더라. 이런 성도들은 화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대환란에서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었죠. 또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때는 언제입니까? 일곱 나팔 전 3년 반. 이 전 3년 반은 인내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내의 때를 잘 지킨 성도들은 후 3년 반 시험의 때, 이때는 완전히 이 땅을 시험에서 멸망할 때거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어떻게 면해줍니까? 일곱째 나팔 불 때 이리로 올라가다가 위로 올라가서 면해주고, 또 남아있는 혹 올라가지 못한 성도들은 예비처로 감으로써 면해지고. 할렐루야.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위로 올라가든지 예비처로 가든지 우리가 면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해준다 그랬어요. 세 번의 화는 남아있는 세 개의 나팔 재앙입니다. 오늘 8장에는 4개의 재앙까지 했죠. 그죠? 땅의 재앙, 바다의 재앙, 물샘의 강물의 재앙,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해달별 전체의 재앙, 이건 다 거기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의 화는 이제 세계 재앙이 더 남아있어요. 제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9장 다섯째 천사 나팔 불 때 땅 지옥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혼란스러워도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리고 여섯째 나팔 불면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주 시간에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